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계기가 되면 노인들을 부른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노인입니다. 제가 10시에 또 말씀을 조금 전했는데 역시 노인이 된 게 다르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설교를 제가 그 협동목사로 심호했던 교회 5번, 6번을 하는데 목사님이 어디 가시면 제가 그 설교를 하는데 5번을 해도 끄떡이 없는데 오늘은 1번을 했는데 조금 피곤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나이가 있구나. 그래 제가 뭐 옛날에는 몇 학년 몇 반 그런데 요새는 젊은이들이 그 시절이 아니고 요새는 지하철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7호선을 타고 온 3번째 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목사님하고는 반대로 젊은 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역시 대학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젊은이들 좋아하고요. 젊은이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6주년이 돼서 처음에는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평범하게 내가 믿으면 이라기보다도 머리를 굴려가지고 조금 재밌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6살의 믿음, 뭐 6년 차의 믿음 이렇게 하려고 목사님 우아기 보니까 저도 좀 벗어도 되죠? 예, 확실히 이럴 땐 나이가 좋네요. 예, 늙은 사람이 옷 벗으니까 또 젊은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받아서 가고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멋있게 하려고 했더니 제 아내가 설교할 때는 그래도 점잖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믿으면 평범하게 했는데 오늘 사실 이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또 제목을 잡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꼭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교회에 초청을 받으면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나 어떤 스타일로 하시나 그것을 제가 연구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이 빛과 소금의 교회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설교 영상 그 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뒤져갔는데 사도행전을 요새 쭉 강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강해했으면 차례대로 하면 요한복음을 언젠가는 했겠다 싶어서 조금 뒤로 갔더니 작년 3월 달에 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작년 3월 달 목사님은 기억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그 젊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2가지가 제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하나는 목사님이 강조하시면서 성도님들에게 챌린지 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눈물이 나도록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그러면 눈물이 나도록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봤을 때 어떤 때는 눈물이 나도록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러죠. 또 저희들 나이 되면 손자 손녀들이 그냥 눈물이 나도록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 구세주로 내 아버지로 섬긴다고 그러면 그분에 대한 사랑이 눈물이 나도록 저는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교회에 어떤 때 가서 기도하러 가면 다 새벽 같은 데는 불이 꺼지고 이 앞에 있는 십자가만 딱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럴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거기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랑에 젖어서 눈물이 흐를 때가 있으시죠? 아멘 소리가 작네요.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가 그것처럼 아무 누가 뭐라고 말 안 해도 음악이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이 십자가 하나만 바라봤을 때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내가 가슴 저리게 느끼면서 그 사랑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눈물이 나도록 그분을 사랑해 받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목사님이 제 반 나이세요. 반보다 한 1, 2년 조금 많으시지만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그럼 그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나는 그분을 그렇게 사랑해 봤을까? 그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참 제게 도전도 되고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필요한 것도 많고 근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돈이나 어떠한 생활이나 어떠한 정신적이나 어떠한 이런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그것만 있으면 다른 것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이 교회에 6년 차가 아니라 몇 년 차가 됐더라도 이 교회 안에 복음이 풍성하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벌써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게 나는 저기에 축복해 줘야 돼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에게 가득 차 계실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의 향기가 나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그러한 충실된 6년 차에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미리 드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32절과 40절에 있는 두 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것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마리아가 자기가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병을 들어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께 통지를 보냈는데도 예수님이 금방 오시지 않고 며칠 계시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원망도스럽죠. 또 안타까운 점도 있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안수하셔서라도, 아니면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대고 일어나라, 몇 병 나았다, 이렇게라도 해주셨으면 내 오라버지가,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는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인간으로 보면 이 말밖에는 할 이야기가 없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오빠가 알타가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내가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와 일반 사람들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예수님 믿는 거.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는다, 여기 제목이 믿으면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믿으면 했는데 그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구원자로 믿는다는 그 믿음인가요? 그것도 뜻이 설명이 되긴 됩니다. 근데 그거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5번째, 6번째 중요성에 들어가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성도와 일반 사람들의 차이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 자체가 존재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와서 오늘 예배를 보시는 이 순간에도 내가 내 어떠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이 우선순위가 됐다 그러면 뭐가 좀 죄송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는 믿음 그 자체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32절을 보고요. 아, 저거 좀 마리아가 문제가 있다 생각이 아마 드시기 시작할 거예요. 뭘까요, 그게? 분명히 할 말 했잖아요.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잘못된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근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 그냥 쭉쭉쭉. 저는 사실 그거 뭐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 통독해야 돼요.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읽기 위해서 읽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100번을 읽어도요, 읽기 위해서 읽었다 그러면 하등에 그게 하나님에게는 관계가 없는 읽는 거예요. 하나를 읽더라도, 한 번을 읽더라도, 100번 안 읽고 한 번을 읽더라도 말씀 하나하나를 새겨 들어가면서 읽는 그것이 읽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막 빨리 읽는 것들이 해가지고, 그래서 자랑하고 다녀요. 결론적으로는. 가면서, 나 금년에 성경 80번 읽었어. 20번 읽었어. 10번 읽었어.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말을 믿을 때에 내 말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러시잖아요. 새기면서 100번 읽으면 할렐루야. 새기면서 10번 읽으면 할렐루야. 그건 새기면서 읽어서 한 번만 읽어도요, 할렐루야예요. 여기 마리아가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점인지 아마 성경을 잘 세밀하게 읽으신 분은 벌써 아실 거예요. 알게 드릴게요. 요한복음 같은 장에 있습니다. 11장에 쭉 이렇게 보면은 1절에 나사로가 아프니까 예수님한테 사람 보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아빠 아파요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빨리 가! 그리고 막 뛰어가.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 그리고 또 2, 3일씩 쉬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11장 4절 말씀, 우리가 11장 여기 32절인데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내 오빠가 아파요. 빨리 와주세요 하는 그 뜻으로 전달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헛말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픕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입을 탁 여시는 순간에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뭐라고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멘? 믿으세요?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제가 조금 전에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성도와 일반 사람들의. 또 막 읽는 거하고 세게 읽는 거하고. 아마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죽지 않았겠냐 이 말 하기 전에 마리아도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아프다고 전가를 보냈을 때 대답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내 오빠가 지금 죽었더라도 뭐예요? 살아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요 말씀 조금 더 설명드리기 전에 그 전에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10시 설교에는 이런 걸 못했는데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좀 오버하겠습니다. 여기 3절에 잠깐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뭐라고 정갈이 왔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뭘 확신했냐 하면요.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요. 나의 크리스찬 자아상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습을 거울에 봤을 때 비치는 그 얼굴이 예수님 섬기는 사람의 얼굴이 되셔야 돼요. 얼굴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속에 비춰지는 것이 예수님다운 마음이 비춰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아멘? 그러면 세상에 겁날 거 없죠. 지금 당장에 내가 어려움이 있다, 외로움이 있다, 절망이다, 이렇게 안 되냐 했을 때 내가 거울을 보면서도 그래 내 생활이 이렇게 어려워, 내가 안 돼, 내가 아픔이 있어. 정말이야. 우리가 탈북자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 고생을 하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그런 지경까지 있더라도 내가 비춰지는 거울의 얼굴 비춰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얼굴은 나는 행복해. 하물며 나는 탈북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사는데 남은 40병 짜는데 나는 20병 사니까 나는 불행해. 그 얼굴이 비춰진다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것이라도 어떠한 조건을 초월해서 내가 비춰지는 얼굴은 내 자화상은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래 내가 마리아사 너 사랑하지, 마르다 너 사랑하지, 나사로 내가 너 사랑하지. 근데 네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구나. 이게 죽겠구나.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죽을 거 알고 계세요. 근데도 예수님께서 이거 죽을 병이 아니야 그러셨어요. 죽을 병이 아니야. 인간이 참 그래요.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에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 예를 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더 해주시다. 예수님 약속이에요. 우리 이거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럼 내 자화상이 어떤 자화상이에요? 지금 내가 삶이 이래. 보니까 남은 다 저런 거 갖고 있고 생활하는 것 같아. 멋있게 보여. 그거하고 상관 있을까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어려움 있습니다. 눈물 나게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결론 짓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나는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것들은 죽는 것이 아니야.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최후의 절망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후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하고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성경책이 좀 지저분해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깨끗하게 써가지고 나는 이 성경책 귀하게 여기니까 줄도 안 치고
성회받아갖고 학생들이요, 자기 교과서, 저는 대학교에서 3, 40년 가르치다가 은퇴했기 때문에 항상 하는 말이 있다. 네 교과서 지저분해라. 잔뜩 써라. 그 깨끗하게 써가지고 뭐 할래? 학기 끝나면 가서 팔라고? 교과서는 자기가 막 줄도 치고 여기다 막 중요한 거는 막 동그라미도 몇 번씩 쳐놓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야 어디 찾을 때 그게 눈에 확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이 빨갛고 노랗고 막 채워지기 바랍니다. 거기다 느낀 것도 쓰시고요. 2절은 또 연결되는 절수가 구약에는 어디에 있고, 그럼 거기다 또 써놓으시고, 거기다 또 신약에 연결되면 그 절수도 여기다 써놓으시고, 여기다 써놓으시고. 그래야 여기 찾을 때, 아, 이거는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이 여기하고 연결되는구나. 여기 보니까 또 성경에 여기하고 연결,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과 5장 7절 빨간 걸로 막 이렇게 해놓으세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생명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4장 18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본다는 것이 감각이죠. 우리 감각이죠. 그러면 이 감각은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느낌으로 표현을 한번 해서 용서하시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럼 이렇게 읽어져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니, 느끼는 것은 잠깐이요,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영원합니다. 진짜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느끼는 것만 강구하지 않아요. 느끼는 것만 강구하지 않아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강구해야 돼요. 그것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올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먼저 올 것이 뭘까요? 내 영적 상태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인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절에 내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우린 자꾸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교회 와서도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나는 이게 아파요. 누가 나를 못 살게 굴어요. 뭐가 어때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하나님 제 믿음 조금. 아니, 시간 없으면 그거는 제껴놓고 그냥 가요. 그럼 하나님이 너 뭐하러 왔냐? 내가 뭐하러 왔냐? 하나님 그 말씀 하세요. 안타깝지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머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우리 신앙을 표현하기를 컨디셔널이라고 그래요. 컨디셔널이 무슨 말이냐면 조건부다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어디를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머지는요, 다 조건부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내 말을 섬기면,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너가 복을 줄라.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목사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내가 어떤 물질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10만 원이 필요해, 10만 원 주세요. 그럼 내가 10,000원 헌금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러죠. 네가 구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어디 가서 꾸서라도 10,000원 먼저 해봐. 그럼 내가 너 10만 원, 100만 원 줄게. 그게 하나의 극단적인 어떤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축복을 우리가 잘못 헤아리면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을 내도 그것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데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매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감각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느끼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씀은
감각하고는 조금 별개 차원에 있는 것을 여기 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6주년을 맞았습니다. 제가 10시 설교에는 심리학자 에릭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를 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심리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자라는데 인생은 자라는데 8단계가 있다. 근데 6살까지는 4단계를 이렇게 거쳐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아기가 충분히 발달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과정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신뢰감이에요. 신뢰감. 그 다음에 뭐예요? 자율성이에요. 그 다음에 주도성이에요. 그 다음에 생산성이에요. 자율성은 성도에서 교회가 시작하면 처음에 묻는 성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2년차, 3년차가 되면은 내가 자율성, 누가 꼭 보여줘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게 믿음의 토대가 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가 자신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게 주도성인데 그건 3, 4년 되는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만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가서 집사님, 장로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주일학교에 뭐가 없네요. 이거 뭐 좀 해주세요. 북 좀 쳐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청소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그 말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자진해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와서 찾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가 이 교회에 도울 일이 뭐가 없나? 아,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참 하는 분이 도와주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시는구나. 아, 와보니까 여기 뭐가 떨어지고 의자가 삐뚤삐뚤하게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정리해 주신 분이 여기는 안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해야지. 그게 주도성이에요. 뭐 큰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일이라도. 누가 종이 하나를 떨어뜨리고 나갔는데 아무도 줍는 사람이 없네. 그거 내가 집어서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그거 주도성이에요. 그게 교회가 3, 4년이 되면 그 정도 저절로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5, 6년 차가 되면은 그 다음에 생산성이에요. 내가 뭔가는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나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5, 6년 돼서 교회의 생산성은 뭘까요? 다른 성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전도고 선교인 거예요. 전 아까 너무 좋았어요. 6년차 축하 메시지를 하면서 전부 다 선교 차원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맞아 들어가서 오늘 제 설교 말씀하고 물론 그렇다고 국내를 이렇게 뭐 잊어버리자는 말씀은 아니에요. 플러스 더해서 있는 것에다가 더해서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커졌으면 이제 6년 차가 됐으면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근데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 내실이 계해지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목사님 혼자서 막 다니면서 여기 기금 모금 하려고 쫓아다녀봤자 그게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뒤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도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세계 유명한 설교자가 스펄전 목사님인데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 설교에 은혜스럽게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와서 여쭤봤대요.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은혜스럽게 하시는데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비결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 주석 사전을 보고 이 책을 보고 뭐 이래서 그런 걸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랑 같이 가시죠. 근데 교회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시더래요. 근데 지하실 점점 더 내려가는데 뭐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웅성웅성웅성하고 막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뭐 기계실로 데려가시나? 이거 뭐 내가 지금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은혜스럽게 할 수 있느냐? 그거 여쭤봤는데 왜 이렇게 데려가시나? 들어가더니 어느 방은 문을 탁 여는데 거기 성도님들 3, 40명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기도 소리를 가만 들어보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 시간에 설교하시는데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영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막 하면서 이게 제 설교의 은혜스럽다면 이게 답입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목사님에서 기도 많이 하시죠? 아멘. 아멘. 이제 앞으로 하실 거죠? 아멘. 아멘. 하셔야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그 힘을 받죠.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사모님 기도하세요. 그냥 그거 갖고는 좀 죄송하지만 부족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어디 가시는데 그 기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6년 차에 일어나서 내년에 제가 소식 들을 때에는 교회가 뭐 사이즈가 커졌다. 이 사이즈 이대로 충분합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여기다 큰 거 지어놓고 밖에다가 째째하게 조금씩 흘러내리느니 여기 이만하게 해가지고 밖에 홍수처럼 내보내는 것이 훨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라 그러냐, 죽지 않을 병이라고 그래서 나사로가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죠. 근데 예수님이 거의 무덤의 앞에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오셨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구태여 오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서 저쪽에 저 마포에 있는 누구의 뭐를 어떻게 해라 하는 거 여기 계시면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구태여 뭐 거기까지 며칠씩 걸어오세요. 거기 앉아서 걱정 마라, 가봐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센츄리온 저 백부장 그 아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고치셨잖아요. 가봐라, 나왔다. 똑같이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여기까지 가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절에 나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그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무덤에 서가지고 정말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는 것만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연적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일어나라. 제가 그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계시죠. 그 말씀을 들었는데 평양에서 이렇게 가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하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초창기 목사님이시잖아요. 영역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막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막 병이 막 치유되고 그런. 평양의 역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안진병이 이가 이렇게 구걸하러 이렇게 끌면서 이렇게 와서 한 푼 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이 나신 거야. 베드로 생각이 나신 거예요. 성전 가다가 요한과 베드로가 가다가 달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러면서 했잖아요. 생각나서. 그러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미안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너 이쪽으로 와. 나 따라와. 그래 골목으로 데려갔어. 그러니까 골목으로 데려가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안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걸어라.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그냥 이랬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막 도망가신 거야. 가셔가지고 회개하신 거야. 그 생각. 이게 내가 뭐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러한 영역 주셨는데 내가 이게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될까 봐서
벌써 골목으로 끌고 왔다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랬구나. 회개하신가? 막 회개를 하고 며칠이 지나서 다시 거기를 갔는데 그 안진뱅이가 거기 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김육도 목사님이 이번에는 안진뱅이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김육도 목사님 오시는 걸 보고 이제 안진뱅이가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니까 김육도 목사님이 오라고 내가 너에게 축복기도 하겠다고. 그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은 하시면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김육도 목사님이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겠죠. 야, 내가 하나님은 잘 몰라도 하나님 진짜 영역이 있으시구나. 똑같은 일을 했었어.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 나사로 장례식에 와가지고 죽었다니까 그 소리는 들었을 거예요. 사장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게 또 퍼졌을 거예요. 그런 소문은 빨리 퍼지잖아요. 그런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와가지고 또 마리아 마다가 슬프게 막 우고 있는데 세상 사람이 좀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요. 그냥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 안 죽는다 그랬다며? 죽었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돌까지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있다가 예수님 썩은 냄새 나요. 썩은 냄새 나요. 사람 냄새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있냐? 나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그죠? 아멘? 뭐 걸어 나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묶어놨는데 묶어놨는데 이렇게 묶었는데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묶었는데 이렇게 하고 나왔지. 이렇게 하고 홀짝홀짝 뛰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풀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걸었을 거예요. 제 그냥 생각입니다. 근데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뛰어나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예수님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거기 오신 거예요. 죽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6주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믿으면 저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남들이 생각할 때 빛과 소금의 교회, 이 교회에는 복음이 살아있고 다른 건 없더라도 그 교회 맞아. 그 교회 가면 복음이 살아 움직이지, 영이 살아 움직이지, 성령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교회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